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정말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나라로서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그러나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긴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이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은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는 주변의 나라,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상 나라는 왕이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워가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모세가 그동안 이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는 모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정치, 사법,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제 모세가 원맨쇼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네 가지 지도 리더십이 나옵니다. 저는 그동안은 한 세 가지로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가지더라고요. 그것은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직분들은 서로가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다른 직분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제 기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은 모두 다 그 직분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토라. 그 권위와 감독 아래 이 직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장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공의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심판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뇌물입니다. 뇌물은 어쩌면 그 재판장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어쩌면 가장 재판장이 인간적으로는 받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물질일 것입니다. 재판장이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재판을 할 때 거기서 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자신이 받으려는 의지, 그것을 초월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공의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킹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판장이 필요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결정 기준, 판단 기준은 내 자신,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어떠한 그런 중요한 그러한 가치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판단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판단할 때,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따라 판단할 때 거기서 불의와 불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처럼 너무도 자주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 되어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내 판단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재판관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의와 불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내 기준에 따라 비방할 때 반드시 불의와 불화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실 때 내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 거기에서 공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화목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직분은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말을 많이 둬서 안 되고요. 아내를 많이 둬서 안 되고, 또 뭐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둬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당시 주변의 왕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당시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권력이 주는 그것이 어떤 그 권력에 군림하도록 그렇게 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철저히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섬겨야 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왕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다른 백성들, 다른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고 그 결과 그의 왕위가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점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했죠. 그 상황에서 나이 많은 그 신하들의 조언을 먼저 구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늙은 신하들은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두 쪽이 나는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야망을 따라갔을 때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셨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18장 신명기 1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끊임없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명기 20장 2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전쟁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어떤 군사적인 준비보다도 영적인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항상 제사장이 따라갔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들을 히브리어로 메시아 밀하마, 하밀하마, 전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일종의 종군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사들을 독려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담대히 싸움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차지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그것은 우리의 혈과 육의 그 배후에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력이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아무도 이 전쟁에서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상대해야 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은 우리보다 존재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은 군사력이나 숫자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것은 모세가 내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촉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 권력자들의 부패를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음성을 따라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말씀이죠. 마귀는 어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지도했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재판장과 그 또 다른 총 4 유형의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더십, 4가지 직분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가치가 주인이 되었던 그 나의 나라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킹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광야가 끝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는 우리의 재판장,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미래가 안전한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 군림하는,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가 안전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